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에는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한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의 기근을 당하여 살기가 어려워지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 가서 거기 기거했습니다. 유대 땅에는 기근이 들었지만 모압 이방 땅에는 그나마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에 가서 우거하였지만 그는 거기서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들로 데려왔는데 얼마 못 가서 아들 둘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10여 년을 모압 땅 객지에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참으로 그 인생의 기근을 당한 사람이었죠. 그는 흉년을 당하였고 모압으로 피했지만 1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통해서 아무 열매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기대와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죠. 그는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인데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란 기쁨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괴로움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룻기는 기근을 만난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하고 풍족함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인생의 충만함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회복합니다. 룻기는요 나오미의 인생이 황폐와 공허에서 충만으로 바뀌고 슬픔과 쓰라림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고향을 떠나는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엘리멜렉이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그들은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바로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얼마나 기근이 들었든지 떡집조차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시 어딘가요? 이 에브라스는요, 다른 말로 에브라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곳은요,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멜렉이 얼마나 정통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 엘리멜렉이요, 귀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모압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아마 거기는 기근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행동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나중에 아내로 맞아들이는 길을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피했죠. 그때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죠. 오늘 21절에 보면은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엘리멜렉은요, 아주 굶어 죽을 지경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입니까?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한 것이죠. 기근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모압 땅에 가면 더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모압으로 간 것이죠. 그는요, 신앙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깐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했어요. 형제들과 더불어 자신의 땅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인생의 기근과 고난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에 거기 가면 농사가 더 잘 될 것 같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중학생 때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인데 우산을 들고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학교 공부가 다 끝날 때도 비가 그치지 않고 그냥 주룩주룩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비 좀 맞으면 어떠냐, 비 오는데 비 맞는 것도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쓰지 않고 그냥 들고서 비를 맞으면서 제 딴에는 그래도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걸어서 집에까지 갔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한번 비를 맞아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를 맞으면 안 되죠. 감기 걸립니다. 우산 쓰고 가셔야지, 뭐 낭만적으로 해보겠다고, 나 혼자 멋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오만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빗속을 막 헤집고 다니면 감기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잠시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고난의 폭풍우가 올 때 미련하게 그것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피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대로 모압 땅으로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맞서서 싸우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봐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그것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새들이요, 비가 올 때는요 나뭇가지에 깃들이죠. 팔레스타인 광야에는요 숲이 없기 때문에 폭풍우가 칠 때 새들이 나뭇가지에 깃들이지 못하고 큰 바위 밑에 있는 그늘에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느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 자신의 생각으로 뭐 좀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요 더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다른 데로 도망쳐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엘리멜렉이요 고향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기업, 약속의 땅, 그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만일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끝까지 견디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는요 누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가 주어지고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을 주시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만일 엘리멜렉이 참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그의 고향 약속의 땅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작은 일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믿음의 식구들, 나의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로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죠. 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 거기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공동체, 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을 만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쁨을 회복하고 풍족함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므로써 가능한 것이죠.
유대 땅에서 기근을 당하여 모압으로 피하여서 더 큰 기근과 인생의 위기를 만난 나오미에게 고국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들과 한참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에게 며느리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각각 그들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사람을 축복하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두 며느리가 자신의 죽은 남편과 두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 나오미 자신에게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선대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식구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남편이 죽었어도 그들은 나오미에게 끝까지 잘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그 시어머니가요, 두 며느리들을 선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전부터 며느리들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죽은 남편과 두 아들들에게 선대했고, 따라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들을 다시 선대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대라는 말은요, 다른 곳에서는 흔히 자비라고 번역이 되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선대,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선대가 두 번 나오는데, 처음 것은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그 식구들에게 베풀었던 인자 혹은 선대입니다. 2장에도 보면요, 2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줍도록 배려를 하거든요. 먹을 것을 주거든요.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보아스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 헤세드 같은 단어예요. 선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요,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을 인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렇게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헤세드, 인자, 즉 선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미는요, 룻과 오르바에게 선대했어요.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와 그 가족들에게 선대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에게 선대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인애, 즉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이죠. 나오미는요, 여호와의 헤세드가 룻과 오르바에게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오미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 선대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이 헤세드는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함께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은요, 전부 언약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가족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 인자 혹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비와 헤세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오미는요,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들에게 선대하기를 빌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화면 보시면서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게 며느리가 시모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고 우리 삶의 풍성함이 아닐까요? 나오미는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었어요. 너무나도 큰 인생의 기근을 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나오미 시모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동서는 그래서 어미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오미에게 룻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룻은 그 시모에게 참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작지만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버려서 그 궁핍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이, 여러분이 궁핍할 때 바로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바로 이런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과 같이 행동할 때 바로 여러분은 룻과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 룻기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룻은요, 자기는 참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딴 마음이 있어서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했습니까? 아니죠. 다만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긍휼히 여긴 것이죠. 그렇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는요,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엘리멜렉에게 남은 기업이 있었는데요, 나오미는 바로 그 보아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는요, 바로 기업을 받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낳은 조상이 되었어요. 나오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의 며느리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식이 되었고 그가 낳은 아들을 기쁨으로 품고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예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궁핍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은 바로 나의 궁핍에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을 떠나기 전에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참으로 궁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10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10년 동안 이방에서 고생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옛날에 그때가 풍성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때가 흉년이 들어서 자기는 궁핍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겪어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풍족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했는데 더 많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순탄하고 편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재산을 모았고 가족들과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부도를 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날렸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며 사무실에며 끊이질 않더니 빚을 지고 나자 아무도 모른 채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이제 그 식구들은 집까지 차압이 들어가서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인데 눈이 오는 길에서 밤을 나야 하게 생겼습니다. 몇 시간을 길에서 서서 마냥 눈물을 삼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 밤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가까이 다가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이 누추하긴 하지만 작은 방이 하나 비어 있는데 며칠 묵어도 괜찮은데 어떻겠냐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식구가 많은데 방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거기는 침대가 없어서 가기가 싫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최신식 냉장고가 없으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사양하겠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에게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저것 가릴 여지가 없었어요. 그저 이 밤을 날 수 있는 방, 바람과 눈을 막고 몸을 녹일 수 있는 그 방 하나만 있는 것으로 감격해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보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더 낼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거저 받았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기근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이 궁핍함과 어려움 당하는 처지를 공감하고 그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히려 지금이 풍족한 상태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깨닫는 가난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흉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주보에 있는 것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588장 1절과 2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곶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초과하는 촌인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잘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자비를 베풀게 해달라고,